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예,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다라고 정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성경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누구?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들에 관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언약의 말씀대로 갱했냐 안 했냐 섬겼냐 안 섬겼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천국과 지옥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장부터 계시록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바로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택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고, 아멘. 그 아담과 언약 맺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맺은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민족입니다.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구원을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앵무새처럼 읊조리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거나 내가 얼짱 몸짱이 되어가지고 이쁜 모습들이 있었거나 이러한 것들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셔서 바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이었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태양신 라나 그런 정도의 신인가? 아니면 나일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수호신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10가지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의 왕권을 벌하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장래는 아주 밝습니다. 아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왕은 백성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밑에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된 자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어서 저 감옥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열차도 탈 수 없고 바깥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도보를 행보할 수 없고 딱 갇혀진 그 구역 내에서만 살아가잖아요. 아멘.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경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크게 한 목소리로 아멘. 예.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빼빠지게 해서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기꾼들이 와서 강도들이 와서 싹 훔쳐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이를 보니까 땡전 한 푼 없어가지고 당장에 바로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는 해갖고 많이 벌었는데 정작 손에 쥔 것은 한 푼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없고 형통치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빼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운 아내인지 모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장래가 창창한 아주 이 가문을 일으킬 우리 집안의 대들보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상 주위에 딱 둘러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고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바로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셨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라고요? 시온은 바로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복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성전으로부터 먼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자를 본다 이 말입니다. 더 장수한다는 말이죠. 고손자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멘. 이와 같은 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6장 7절의 복은 바로 시편 23편의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시편 23편의 복이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복과 같은 이 땅에서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라고 할 때에 다윗은 뭐다 이 말입니까?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양인 그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배고플 때 그 양인 다윗이 배고플 때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마음껏 좋은 풀들을 뜯어먹게 만들어 주셨고, 다윗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는 다윗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가란 목을 축이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해할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불의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지금 다 모아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양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양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죽음에 직면했던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한테 어떤 해가 올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저 물 없는 광야로 나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도 없는 그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큰 상 진수성찬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축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내 영혼 3절에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누구의 이름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의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았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도록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편 뒤에 있습니다. 4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이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절대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원래는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갱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아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가 원래 강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만 해도 다윗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꼼짝 못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을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즉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말면 금방 연방 아수르 제국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튼튼한 사람, 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정책은, 읽어보세요. 아수르의 정책은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한 군데 직결시켜갖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120도나 되는 그곳에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다시는 그들이 어떤 모의를 할 수 없도록, 무슨 반란을 깨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민족이 같이 있어야 뭘 그런 걸 깨볼 텐데, 아수르는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아가면 이것들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있던 모든 그 포로들이 잡혀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수도에도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포로들로 다 잡아갔으니까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이방인들을, 또 각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이스라엘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사지가 멀쩡하지 못한 사람들, 또 여인네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같이 살게 되면 혼합족속이 되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우리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해가지고 배격해버리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너희는 호넬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다. 모든 나라에 뿔뿔이 흩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꼭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 저것들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섬기는 그 백성들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형편없는 하나님인가 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옆에까지 왔어. 저것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족속들이야. 아마 그 하나님이 아수르 신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훨씬 무능한 신 같아.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아꼈는지 모른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내 영광을 결단코 우상에게 결단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열국에서 더럽힘을 통해서 그 영광이 지금 누구한테 갔단 말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지금 그들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22절부터 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하리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금 시편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따윈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따윈 너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고 모든 열강 중에서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열국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23절부터 계속 봅니다.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때리고 고토 고향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목을 하세요. 역사를 얘기합니다. 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 뒤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그 식민지 국가들은 이제 누구의 식민지가 된다고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바벨론이 식민지로 딱 삼았을 때에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들을 각국에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예?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뒤에 약 130년 후에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까지 집어삼키니까 아수르가 점령해가 있던 모든 식민지도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각 민족들을 한 지역별로 살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한 장소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조금 되세요? 네. 시편 147편에 보면 이제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는 정착민들의 한탄이 후회가 뉘우침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더 보십시다. 자, 28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와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그 바보짓을 했을까? 내가 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제 우상을 말도 못하는 제 우상을 왜 섬겼을까? 아이고 미련아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한탄한다 이 말입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32절부터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별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네. 내가 너희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냥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너희들에게 새신을 너희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 땅을 기경시켜서 다시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책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턱걸이인데 그 보물을 왜 땅속에 묻어놓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기도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 말입니다. 활용해요, 활용. 바보와 같이 묻어두지 말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제 세 번째 복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디의 복이라고요? 예, 이 땅에서 받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인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점점점 타락되어져 가니까 어떤 나라를 일으키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킵니다. 메데 파사 나라를 일으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점령해 버리니까 그 모든 식민지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페르시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식민지가 있는데 120도나 되는 나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120개의 식민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식민 중에서 유독히 페르시아의 왕이 딱 왕으로 들어서자마자 맨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야, 너희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특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도 공급하고 금도 공급하고 식량도 공급해라. 왕이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어떤 중국이 거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저놈들은 아직도 옆에 조그만 점령할 수 있는 나라만 있으면 선만 있으면 전부 다 저격질하고 우기고 다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그런 욕심이 없었겠어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주고 너희 나라에 빨리 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고 특명을 조서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 삼았다고요? 당신이 뭐로 삼았어요?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뭐로 삼았다 이거요? 자녀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질이 못 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매를 때렸어라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당신의 말씀에 순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디를 예표한다고요?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23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아까 시편 어디 있는지 이제 알죠? 시편 23편 6절 817페이지. 성경책 중간에 딱 보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23편 아까 5절까지 봤죠? 5절까지는 이 땅의 복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의 복이고 6절은 천국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집에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 그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그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로 하여금 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 누려야 되겠죠?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악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악이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악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린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그러한 악한 일, 물론 도적질,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 간음 전부 다 악한 일 맞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근본적인 악,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악한 모든 악한 일에서도 주님께서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겠다. 아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그 옆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구원해 주겠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왜 엉터리로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왜 더럽게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왜 아예 읽어보지도 않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욕으로 여기냐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면 고쳐야지. 삐뚤어진 게 있으면 바르게 해주고 바르게 함과 악을 행하면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모든 악한 일이죠.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냐?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을 함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여 버리면 그 사람이 어디 간다 이 말입니까? 천국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했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이 언약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조성되기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네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400년 동안 노예 백성으로 살다가 그 4대 만에 다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시작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백성의 다수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있고 우리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게 되면 광야에서 즉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 모세를 쫓아 나온 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그런 일은 우리가 있고 우리 되어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거울이 된다. 아멘. 뭐하면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악을 절개하면 이들이 저지른 이들이 악을 절개한 것처럼 우리도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면 이 말입니다. 너희도 이들처럼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멸망 안 받는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교회에서 멸망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엉터리처럼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구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언약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